2022년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또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는데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를 얘기함으로써 그렇게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을 통하여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즉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걸로 끝이잖아요. 뭐 굳이 예수님이 제사장 하실 필요도 없고,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유다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또 데리고 와서 또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 될 수 있어. 끝! 이러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데리고 와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냥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끝!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성과 역사성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흘러오면서 전통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율법과 계명과 또 율례와 제사법과 제사장과 이런 것들을 쭉 해왔어요. 그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알고 있는데 그 인간에게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흘러왔던 시간들과 그동안에 쌓여왔던 역사성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됐어. 그러면 대제사장 뭐 굳이 안 해도 되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너희들 구원자야.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 속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알 수 있고,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익숙한 제사법은 이렇다. 너희가 익숙한 이미 제사장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놀랍고 신비로운 인물을 보여주어서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단다라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시각과 이해력과 마음속에 설복될 수밖에 없는, 설득되어서 항복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곱씹으면요, 사실은 나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심으로써,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분이야말로 구세주가 맞으시구나 라고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나니. 육신에 속한 한 계명, 인간을 위한 계명을 무시하고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있어.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거기에 따르지 않고 어떻다고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른단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의 구주가 되신단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단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 살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꾸 설득하시고 우리의 이해력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눈높이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얘들아 그거 알아? 더 좋은 거 있어.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끊임없는 아주 다양한 모습의 도전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의 여러 파도들이 있을 때 그래도 너희들이 무릎 꿇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 왜? 예수님 계시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너희들의 시간과 역사성 속에서 함께 하시는 구주가 되신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이해하며 믿으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특별히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힘든 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소망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 그냥 싹 없애버리시고 난 하나님이야, 그냥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셔도 되시건만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을 그때에도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육신이 아프면, 육신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귀찮고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그러나 그 곳에도, 그 자리에도, 그 아픈 그곳까지도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성도님 중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 바라보며 강건케 붙잡아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오늘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실 예정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날, 우리 따뜻한 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날, 그렇게 오늘 하루를 기대하시면서 멋지게 또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